찬송가 539장 부르심으로 1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창세기 13장의 말씀인데, 창세기 오늘의 낭독자 안한준 권사님.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해남에 계신 장로님, 강대곤 장로님 같이 예배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떠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12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이야기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애굽까지 가서 점점 가뭄이 들어서 남방으로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아내를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 바로 왕의 혜택을 받고 이제는 애굽에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는 지경의 네게부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남쪽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애굽에 다녀오면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졌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축도 많아지고 은도 금도 풍부하게 되어졌더라.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특별히 긍휼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재물의 복을 더 허락하셔서 그들이 더 가축과 은과 금을 모두어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많아지게 되어지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가축을 기르려면 넓은 목초지가 필요한데 지금 그들이 함께 거우고할 수 없을 만큼의 그들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가축을 다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서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와 내가 갈라서서 따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8절에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는가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기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는 우선은 네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옳습니다. 아마도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기를 원하는데, 아마도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롯은 조카 관계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롯이 아브라함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당연히 우선권이 누가 있겠어요? 어르신이,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가 우선권을 사용하지 않고 조카에게 우선권을 줘서 내가 선택을 먼저 하고 나머지 것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모습이죠. 그 땅을 양보하는, 우선권을 양보하는 아브라함 모습 속에 어른의 모습, 어른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14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10절에 우선 봅니까?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팔레스타인 땅이 성경 시대와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매우 환경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바라봤던 소알 땅은 사해지대를 말하고, 요단 지역은 지구대가 형성되어져서 저 갈릴리로부터 남쪽 사해 이르기까지가 아주 확연한 지구대라 이루어지고, 그곳에 골짜기 물이 흘러가고, 오직 강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큰 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사막으로 되어져 있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지만 성경 시대는 뭐라고 표현했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한 곳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살고 싶은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롯이 그곳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나일강이 흘러가니까 비는 오지 아니하고, 나일강 물은 풍부하니까 햇빛은 쨍쨍 내려쬐고 물은 풍성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곡식을 심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소알 땅, 지금 여기 성경에 있는 롯이 바라보고 있는 땅이 너무 좋은 땅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있었더라. 그 소돔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서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었는데, 반면에 이 가나안 땅은 고원지대가 돼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물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됐죠. 왜? 롯이 요단 땅을 차지하게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요단 땅에는 죄악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디가 살만한 땅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선택했던 롯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척박한 땅의 그의 삶이, 살만한 땅을 롯이 갖고 가고 그렇지 못한 땅은 아브라함이 갖게 되어졌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4절과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좌절 속에 있는 것이죠. 왜? 살만한 땅, 비옥한 땅을 롯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다가도 롯이 제대로 된 인생이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롯이 자기의 것을 취하고 떠나게 된 다음 아브라함이 저기 마음이 다운되어진 거예요. 실망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보이는 땅을 내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마도 보이는 것은 척박한 땅이요 물 없는 땅이 보여졌지만 눈을 들어라. 그리고 너와 보이는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무르고 있는 땅은 척박한 땅이고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는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어떤 일이었던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번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8절에도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4절에도 보세요. 4절에도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돌아온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는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델과 아이 사이가 무엇이냐면 강 건너 저 북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머물러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것. 그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거든요.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 왜 거기일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첫 번째 은혜 받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가 롯을 향하여 좋은 마음으로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롯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롯에게 양보를 했지만 양보한 마음이 그 마음이 기쁘고 유쾌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도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옳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된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줄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출신이 특별하고 배움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삶의 위기와 모든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을 수 없었던 자리에서도 제단을 쌓고 또 기대했던 것이 기대한 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눈을 들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다 들어보라. 그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애굽의 실패 후에 다시 돌아와서 먼저 제단을 쌓던 첫 번째 자리로 돌아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롯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었지만 또다시 제단을 쌓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봉헌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복됨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한마당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때 그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쟁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모든 지구촌의 사건 사고의 현장들마다 테러와 분쟁의 현장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 지구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지는 믿음의 권속들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한 주간 동안 시간 제단을 쌓고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